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이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세계복음화의 방향 맞추도록 인도하시는 주님,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인생의 여정을 정말로 누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여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따라 인도받으며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며 또 성취되어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 대학의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서 미래 지도자로 준비되어지는 아름다운 생애, 멋있는 생애, 정말 후대 앞에는 작품을 남기는 생애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에 각인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한 주간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의 말씀까지 17장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니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저 회당을 찾아 들어가지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규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령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로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 끌어내리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이 및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리되 천하를 어짓기는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니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규례대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강론하는 새 안식일 3주지요. 3주 동안 말씀을 전거했는데 어떤 말씀입니까? 복음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3주 동안 전거했더니 난리가 났어요. 제자들이 찾아지고 야손과 또 헬렌과 기분이 돌아옴과 동시에 유대인들은 시기하여서 저자의 불량배들을 불러다가 소위 말해서 이 제자들 야손과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을 괴롭히고 또 이들을 감금하는, 그래서 결국 야손이 보석금으로 풀려나는 야손과 함께 그 잡혀 들어간 사람들을 통해서 보석금을 받고 돈을 받고 풀어주는 그런 사건이 오늘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은 초대교회에 준비된 제자들이다 이 말이죠.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는 뜻을 정했다고 그랬죠. 뜻을 정한 다니엘의 말씀과 함께 오늘은 초대교회의 제자들은 오늘도 초대교회에서 뭘 준비했냐면 제자들을 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준비된 제자다.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자는 말 그대로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오늘도 여기서 등장하는 제자들은 바울을 통해서 현장을 보게 되고 또 바울을 통해서 제자가 찾아지고 또 그 제자들이 어떻게
전달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주에 뜻을 통해서 우리가 뭘 결단해야 될 건지, 내 인생의 이면계약이 뭐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또 생각을 했을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인생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좀 해야 되겠죠. 서론적으로 뭐입니까? 나는 어떤 뜻을 지니냐면, 이 말은 내 인생의 여정 속에 이면계약이 뭐냐 이 말이죠. 이면계약. 이 이면계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고, 또 그 이면계약을 따라서 우리는 또 갈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 여정을 뭐 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 했다는 말입니까?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했다는 말이죠. 이게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뜻을 정했다는 말이고 이면계약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좀 이런 부분을 놓고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뭐 했습니까? 분명 정확한 뭘 붙잡았어요?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뭐요? 인생 여정을 누림 속에서 어디로 갑니까? 목표가 세계 복음을 향해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 인생의 방향이 되겠죠. 방향, 향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향방 없는 것을 안 했다고 말하고 있고, 분명한 향방이 있는 것을 붙잡고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좀 이런 인생으로 준비되어지는, 그래서 준비된 제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놓고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오늘 바울은 이 준비된 제자들에게 뭘 전달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바울이 오늘도 준비된 제자들에게 전달한 것이 바로 뭐냐? 규례대로. 바울은 항상 규례를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스케줄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죠. 자기의 스케줄을 가지고 움직였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뭐요? 늘 자기 인생의 계획서를 가지고 움직였다 이 말입니다. 좀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이 자기 스케줄을 가지고 좀 움직일 수 있도록.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대학을 4년을 다닐 거냐? 내가 남은 게 2년이냐? 아니면 1년이냐? 이게 바로 뭡니까? 대학생들이 가져야 될 스케줄이죠. 나는 대학 생활을 몇 년 남았을까? 그러면 그 안에서 나는 뭘 준비하고 뭘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는, 오늘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자기의 스케줄, 자기의 계획을 분명히 뭡니까?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이 부분을 놓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오늘도 이 규례대로 오늘도 바울은 스케줄 가지고 뭐 했습니까? 현장에 있는 절대 오늘도 뭐요? 소위 시설을 활용했다는 사실. 현장에 있는 절대 시설. 그게 뭐였습니까? 회당에 있죠. 요걸 뭡니까? 찾았다는 사실. 다시 말합니다. 규례대로 스케줄을 가졌단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제대로 된 눈을 스케줄을 가지고 움직일 때에 현장을 제대로 볼 수 있는데, 현장에 무너지지 않는 뭘 봤습니까? 회당이라는 절대 시설을 봤다 이 말입니다. 이 절대 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현장에, 말 그대로 현장입니다. 현장에 있는 절대 시설을 바울은 자기의 규례 속에서 봤다는 사실입니다. 가는 곳마다 그래서
절대 시설을 바울은 찾았고 그 절대 시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뭐 회당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규례 속에서 뭘 봤습니까? 현장에 있는 절대 뭐요? 제자를 찾았다. 절대 제자. 그게 누굽니까? 야손이죠. 오늘 바울은 이런 규례 속에서의 스케줄을 가지고 움직였다고 봤을 때에 우리 대학의 제자들은 좀 많은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아, 나는 내 스케줄 속에 어떤 소위 말해서 스케줄을 가지고 학교를 일주일 스케줄, 한 달 스케줄, 한 학기 스케줄, 1년 스케줄, 내 전공, 4년의 스케줄. 이런 스케줄이 바로 규례라는 규례. 내가 이번 주간에 어디를 가지? 아니면 방학이 날 때는 방학이라는 규례가 되는 거죠. 스케줄. 이번에 예수 명절이라면 명절이라는 규례, 스케줄이 딱 나오겠죠. 그러면 나는 명절 때 집회를 가겠다. 나는 명절 때 어디 친척집을 가겠다. 나는 명절에 어디를 가겠다는 뭐입니까? 그러면서 뭘 찾았습니까? 현장에 있는 절대 시설을 찾았고 현장에 있는 절대 제자를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 게 뭡니까? 현장에 절대 제자를 통해서 절대 뭐입니까? 소위 말해서 현장에서 찾아진 사람들, 그걸 우리는 절대 망대라고 하는데 이 절대 망대가 누구냐? 헬라인과 기브인.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받은 자죠. 현장에서 복음을 받은 헬라인과 기브인이 바로 절대 망대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망대라는 개념을 어떻게 봐야 되냐 했을 때에 현장에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현장에서 찾아진 사람이 망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뭐요? 분명한 뭘 전달했습니까? 복음을 통해서 길을 전달했고 그 사람의 인생의 길을 가르쳐주고 인생의 길을 어디로 가도록 도와주느냐, 그게 바로 절대 망대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현장에서 만나는 제자, 만나는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 쉽게 말하면 현장에서 복음을 받는 사람에게는 뭘 알려주라? 그 사람의 인생에 뭘 알려주라? 길을 알려주라. 길. 그게 바로 뭡니까? 망대죠. 그 길을 아는 그 사람이 망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망대의 개념을 어느 한 성을 놓고 본다면 그 성 안에 성을 지킬 수 있는, 성을 출입할 수 있는, 또 성을 보호할 수 있는 망대가 여러 개가 있어야 된다. 그 망대를 통해서 성을 전체를 볼 수 있는 망대들이 세워진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예를 들어서 규례 속에서 만난 사람, 현장에서 만난 그 사람이 그 현장의 망대가 되도록 길을 알려주라 이 말이죠. 이게 이제 바울이 했던 규례 속에서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규례를 갖다는 말은 곧 뭡니까? 시간표를 알았다는 시간표. 그래서 이 시간표를 놓고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요게 이제 우리 대학생들에게는 대학 생활이 되겠죠. 요걸 크게 보면 여러분 인생 스케줄 시간표도 된다는 겁니다. 이걸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놓고도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인생을 헛되게 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살면은 전부 다 뭡니까? 그냥 말 그대로 시대를 떠난 화살처럼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65세에 정년하고 그냥 놀다가 내가 이제 인생을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놀다가 그냥 죽어야지, 죽으면 되지 하고 놀았는데 얼마까지 살았느냐? 90이 넘도록 사니까 30년을 더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일찌감치 65세 때 60대에 정년할 때 내 인생의 이런 규례를 가지고 스케줄을 가지고 내 인생에 남은 시간표를 가지고 준비했다면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95세에 후회를 하는 내가 그때에 정년할 때에 내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고 준비했으면 30년을 이렇게 살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의 작품을 남길 수 있는데 후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자기의 스케줄을 놓치고 산다는 말이죠. 여러분 스스로도 좀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들이 소위 말해서 여러분을 반대할 수 있는, 여러분을 반대하는 사람을 이길 수 있을 정도의 이런 망대들이 세워지도록 요걸 놓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회사에, 여러분의 직장에, 아니면 여러분의 학교에 이런 하나님이 준비된 현장에 절대 망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찾아서 오늘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고, 이런 규례, 이런 스케줄을 먼저 여러분이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움직일 때마다 이런 스케줄을 가지고 움직였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 무너지는 시설, 회당, 그 다음에 절대 그 속에서 있는 현장에 있는 제자, 그 다음에 그 절대 현장에서 찾아진 오늘 망대, 이런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학교 현장을 놓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대학의 제자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자, 두 번째로는 바울이 그러면 뭘 전달했느냐 했을 때 오늘 전도자 바울이 제자들에게 오늘도 전달한 것이 있습니다. 뭘 전달했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전달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새 안식이라는 새 안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도행 17장 1절로 3절입니다. 오늘도 규례 속에서 새 안식이라는 시간표를 가지고 전달이 뭘 했냐? 시간표를 전달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시간표? 새 안식이. 이 새 안식이라는 시간표를 전달했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시간은 새 3주다, 3주. 요 3주 안에 뭐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전달했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기간도 되겠죠. 어느 정도의 기간. 오늘도 이 바울이 전달한 첫 번째가 바로 뭐냐?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 요 3주 안에, 시간표 안에 필요한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당연한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절대적인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요걸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부분을 전달했다는 사실.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자기 교육대로 그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풀어 2절 3절입니다. 자, 말씀을 강론하는데 뭡니까? 뜻을 풀어서 전달했습니다. 그게 뭘 전달해? 무슨 뜻을 풀었습니까?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지. 자, 뜻을 풀어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뭘 전달? 당위성을 전달합니다. 여기는 뭘 전달했겠습니까? 인생의 문제가 뭐이며 그 문제를 해결해서 답이 바로 뭐이며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것에 대한 인생들에게 당연한 당위성을 알려줬다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지금 전달한 것이 바로 뭐냐? 제자들에게 바울이 우리 제자들에게 전달한 시간표 속에서 중요한 것을,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을 오늘도 말하면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알려줬다. 인생의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고 인생의 문제에는 답은 뭐예요? 이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알려줬다. 이게 바울이 전달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17장 4절에 보니까 뭐요? 헬라인과 기브인이라는 제자가 뭐요? 현장의 제자가 찾아졌다. 하나님이 준비된 현장의 제자, 하나님이 이 준비된 제자가 찾아졌다 이 말입니다. 헬라인과 기브인이라는 뭐죠? 제자가 찾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요? 시간표의 당위성 속에서 필요가 뭔지를 전달했을 때에 그곳에 준비된 제자가 찾아 그들에게 뭐요? 전달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 안식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중요한 필요와 당연과 절대를 찾으니까 그 속에 전달할 내용, 뜻을 풀어서 전달했던 그 그리스도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그 말을 들은, 그 강론을 들은 그 말씀으로 답을 얻은 제자가 찾아졌는데 그것이 바로 헬라인과 기브인. 이 사람들이 왜 찾아졌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달한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전달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절대 망대의 응답을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전달을 통해서 뭐예요? 절대 망대,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의 응답을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누림이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응답을 누렸느냐 이 말입니다. 이기에서 누린 게 바로 뭡니까? 이 절대 망대의 응답을 어떤 것을 누렸느냐 했을 때에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여기서 나온 게 바로 뭐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응답이 오늘 뭐예요? 누려졌습니다. 그게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입니다. 살전 1장 3절에 뭐가 누려졌느냐? 여기서 누려진 것이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이것이 오늘도 뭐요? 절대 망대의 응답 속에 누렸던 누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믿음에는 뭐가 일어납니까? 역사가 일어나죠. 소망에는 뭡니까? 어떤 문제도 어떤 사건도 이겨낼 수 있는 인내가 따르고, 사랑에는 뭡니까? 수고가 따르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삶에서 누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정말로 주례를 가지고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인도 속에 필요와 당연과 절대를 전달했더니 그 속에서 정말로 답을 얻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 속에 답을 얻는 헬라인과 기브인 제자들이, 준비된 제자들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절대 망대로서 누렸던 누림의 삶이 뭐냐? 그게 바로 뭐요? 믿음, 소망, 사랑이다. 이게 바로 현장에서 찾아진 제자들이 누린 절대 망대의 누림이라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입니다. 두 번째는 살전 1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누림이 오늘 뭐야? 달랐다는 사실이죠. 쉽게 말하면 사람의 말이 아니고 뭐요?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위로부터 주시는, 위에서 내리는 힘을 뭐야? 누렸다는. 어떤 힘? 성령과 능력과 거기서 오는 큰 확신. 이 사실을 뭐야?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절대 망대가 어떤 응답을 누렸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준비된 제자로서의 어떤 삶을 누려야 되느냐 했을 때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이 누림이 위로부터 내리는, 내 힘이 아니고 위로부터 내리는 힘에서 누려진 누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이게 바로 뭡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충만하도록 위에서 내리는 그 힘, 위로부터 얻는 그 힘을 가지고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뭐 절대 망대의 응답 속에 누려야 될 누림이 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은 내 힘을 가지고 누리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 기분 좋을 때는 그것이 되는 것처럼 하고 내 기분이 안 좋으면 무너지는
이거는 기복신앙이에요. 이런 거 말고 위에서 내리는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하는 위로부터 내리는 그 충만한 그 힘이 우리 속에 늘 지속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절대 망대가 누려야 될 누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뭡니까? 1장 7절에 보니까 살전 1장 7절에 보니까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모든 것에 대해서 뭡니까? 본이 됐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을 아는 모델이 됐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 삶,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이 삶이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되어졌을 때에 그 삶의 누림은 바로 뭐냐 했을 때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본이 됐다. 본. 이 말은 뭡니까? 모델이 됐다는 소리.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 앞에? 후대 앞에 모델이 되어셔야 되고 후대 앞에 뭡니까? 여러분 인생의 작품을 남겨야 된다. 이게 바로 뭐야? 누림의 비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누림이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맞다면은 준비된 제자의 삶이 맞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본이 되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잘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이 본이 된다는 것은 굉장한 뭐가 요구됩니까? 힘이 요구되고 굉장한 소위 말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거 가능한 본이지 내 힘으로 본이 된다. 그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본이 된다면 덜보에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인도를 받지 않으면 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언제나 그래서 본이 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내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써야 그게 본이 되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소위 말 절대 망대의 응답 속에 누려야 될 누림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만들고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아는 모델, 또 기도가 무엇인지 아는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뭐요? 여러분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모델이 맞다면은 늘 인도받는 모델이 맞다면은 여러분들은 뭡니까? 낙심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낙심하지 말아요. 왜? 낙심할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는 어떤 면에서 눈만 돌리면 정말 낙심거리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런 누림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내려야 될 결론이 바로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렘넌트들, 우리 제자들은 뭡니까? 현실에 속지 말아야 말이에요. 현실이 뭡니까? 어려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현실이 뭡니까? 나하고는 안 맞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응? 이게 현실하고 나하고 안 맞을 때문에 속지 말아요. 응? 낙심하지 말아야 말이에요, 진짜로. 응? 왜? 현실은 뭡니까?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과정. 응? 이 과정 속에 내가 있는 것을 안다면은 여러분들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 대학의 제자들은 뭡니까? 따로의 응답이 있다. 따로의 응답. 이 말은 여러분의 따로의 응답 속에 여러분에게 반드시 뭐가 기다리고 있다. 시간표가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 앞에 속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죠. 규례. 내 인생의 규례를 좀 가져가야 돼요. 내 남은 연수가 얼마 남았으면 내가 직장에는 지금 한 몇 년 정도 다닐 건지 아니면 학교는 내가 지금 몇 년 남았는지 내 인생의 규례 스케줄을 좀 가져라면 요 시간표를 가지고 뭡니까? 오늘도 내 시간표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고 미래 지도자로 좀 가야 되는 시간표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또 그러면서 이 사실은 뭡니까? 24 누리라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 24 누리는 사람은 사실 못 이깁니다. 응? 그러면은 24를 누리면 결국 뭡니까?
20살 누림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시간표, 따로의 시간표를 마음 기다리면 되죠. 기다리면. 그럼 반드시 여러분의 이 기다림 속에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뭡니까? 여러분들은 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시대에 정인이 되시고 한 시대의 모델이 되시고 한 시대의 뭡니까? 정말로 작품을 남기는 여러분 생각되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이것을 놓고 계속해서 인도받으면서 이 정의는 뭐만 됩니까? 준비된 제자로서 할 수 있는 건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준비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으며, 바울은 현장에 들어갈 때마다 오늘 절대 무너지는 시설과 절대의 제자와 절대의 망대를 찾아서 오늘 그 규례 속에서 이 응답을 가지고 오늘 뭘 전달했습니까? 그들에게 오늘 주어지는 시간표를 전달했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뭡니까? 답을 전달했고, 그래서 뭡니까? 현장에 찾은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망대를 응답받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도 좀 이번 주에는 좀 생각하면서 이런 응답을 누리고 또 이 증인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또 한 주간 나에게 붙잡혀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내 인생을 두고 스케줄을 가지며 내 인생을 두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학에 있는 모든 제자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만행의 왕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초대교회 준비된 제자들이 누렸던 그 응답이 우리 대학의 제자들이 누리기를 원하고, 또 그 인생 속에 한 시대의 모델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개인과 가정을 미래와 생애에 섬기는 교회에, 우리 대학 지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